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입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 16절로 23절까지 말씀만 봅니다. 욥기 31장 16절로 23절입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욥기 31장
우리 15절부터 다시 봐볼까요?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 앞에 어제 읽었던 말씀 다시 봅니다. 15절부터 23절입니다. 31장 15절로 2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나를 태석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태석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간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로 인하여 복을 빌지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렸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31장 1절로 15절에서는 욥이 과거에 했던 일들, 즉 그는 그 당시 도덕적인 의, 우리가 오늘 15절을 다시 보았습니다마는 이 도덕적인 의라는 말은 이런 거지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차별하지 아니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15절 말씀에서 나를 태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곧 위에 나오고 있는 남종과 여종에 대한 말인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존귀하다. 그래서 차별하지 아니했다. 바로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16절부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 그 사회적 책임. 무슨 말인가 하면 16절부터 기록된 내용들은 혹은 과부, 혹은 고아, 그렇지요? 혹은 과부나 고아나, 즉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혹은 홀로된 자들, 삶에 지친 자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욕을 얻었단 말입니까? 바로 의입니다. 의가 뭡니까?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도왔던 것. 그렇기 때문에 욥은 사실은 그 자신이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렇지요. 어찌 보면 욥은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살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여러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 가운데 욥기 22장 5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22장 5절로 9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불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고 9절에 보면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다라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말이거든요. 욥아, 네가 지금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다 네가 그렇게 한 거야. 뭘 했냐라고 말할 때 그가 바로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욥이 어쨌단 말입니까? 무시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갈취했다. 착취했다.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는 분명 그러한 약한 자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천대하지 아니었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여러분 23절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욥이 앞으로 본 것처럼 혹은 가난해서 혹은 그들의 삶이 어려워서 마땅히 입을 만한 옷도 없고 그러한 자들을 욥은 어떻게 했다? 결코 그렇게 놔두지 아니했다라고. 분명 그 욥은 사회적인 그러한 의의, 그가 마땅히 가진 자로서 없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더 나누어서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욥이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신앙은 뭡니까? 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이었다. 우리가 잘못 그럴 수 있습니다. 주상적인 거 생각 가운데서만 그래 그렇게 해야 해. 맞아 그것이 좋은 일이야. 맞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야 라고 주상 생각만 할 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욥은 어땠다라고요? 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또한 공평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뭐라 했던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느니라. 곧 그가 하나님의 재앙, 어떤 것을요?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여러분 돕지 않거나 섬기지 않을 때면 하나님이 벌내리신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뭘 말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악을 행할 수 없었다. 사실은 이건 욥이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서 한 건 아니지요. 이미 우리가 앞서 15절에 본 것처럼 그도 나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니까 바로 도덕적인 의였지요. 그 도덕적인 의가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에게 내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를 베푸는 것 지극히 당연한 그런 얘기했던 게 바로 욥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늘 힘쓰고 애쓰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은 한 손에는 성경을, 복음이죠. 한 손에는 반드시 뭘 가져가야 합니까? 빵을 이룰 때면. 왜 한 손은 복음과 한 손은 빵일까요? 다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그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봐 주는 거. 우리로 말하면 구제를 말합니다. 구제를. 우리가 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참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는가. 물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가 다가 아니죠.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참고해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3,000, 5,000명 변화를 가능했던 건 복음도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덜 가진 자를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거.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반드시 구제는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니까요. 종종 사람들 가운데 그런가 모르겠어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좀 짠하니까 도와줘야지. 물론 이웃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행해야 할 혹은 선교며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구제가 무엇과 더불어 들어가야 하니까 복음과 더불어서 가야 하니까. 복음이 동반하지 않은 구제는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의, 자기 선, 나 이렇게 구제한 자요, 나에게 도왔던 자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구제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초대설교는 그것이 잘 됐어요. 그래서 가진 자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단 말은 교회 앞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 뭐 때문입니까? 올바른 구제가 교회 부흥의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만 참고해 봅니다. 잠언 11장 25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었을 때 결코 이건 손해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있었을 때 조금 없는 자 힘든 자들을 외면치 않고 내가 조금 베푸는 것이 결코 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구제라는 거예요. 이사야 여러분 58장 10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런 말이 길었습니다. 진정 우리는 주님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운 자의 마음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어둠이 뭐같이요?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마른 곳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가뭄에 들어가지고 말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겠다. 물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가난한 자를 어려운 자를 외면하지 않고 섬겼을 때 구제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구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를 향해서 그렇게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오늘 분명한 구제의 한 가지 원리를 깨닫습니다. 이 구제의 진정한 원리는 뭡니까? 바로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걸 다 나누시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생명마저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셨던 그 주님, 바로 구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가 예수님 십자가로 인한 대죄가 다 사함받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본다 한다면 구제는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더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쩔쩔쩔대면서 죄에 끌려다니는 저희들, 영적으로 뭡니까? 가난한 자, 그렇죠. 병든 자, 고아와 가부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 몸, 우리 능력 해결할 수 없어요. 가난한 자들 그들의 노력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고아, 가부 문제 그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여러분 사회적 약자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었단다며 결코 영생은 구원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주가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나누시고 베푸심으로 영적으로 보면 구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비참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여러분 멋지게 세우셔서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고 계시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구제가 아니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제에 대하여 결코 외면치 않고 베푼 자를 그만큼 하나님이 복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도 구제는 뭡니까? 영적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는 어제 도덕적인 의, 곧 남종이나 여종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 곧 여러분 복음에 대한 차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게 오늘 말씀은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삶이 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되새기면서 영적으로 참으로 힘들어하는 저들, 우리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저들, 삶에 지쳐있는 저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조금 베풀 수 있다 한다면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복되는 것이 없더라. 교회 부흥의 원리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원리도 뭡니까? 바로 영적 십자가, 바로 구제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나누고 내 삶에 어려운 자들을 외면치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더 섬기고 섬길 때 구제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더 축복되게 하신다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혹은 거와 가부와 삶에 지친 자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 오늘 분명코 아버지 하나님 욥은 당신이 그렇게 행했음을, 당신이 그 삶을 살았음을 아버지 증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그러한 구제가 하나님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아버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았사오니 진리 주님, 한 선은 복음을, 한 선은 빵을 가지고 나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구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개인적인 구제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교회를 통한 구제는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심어지고 복음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에 우리가 힘써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왔사오니 우리 귀한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의의를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약한 자들을, 이 땅의 병든 자들을, 이 땅의 권고한 자들을 외면치 않고 저들을 찾아가기로 하며 무엇보다 겸손히 섬기는 아름다운 구제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더 많이 베풀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부흥되고 저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붙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이번 토요일 남전도회 전도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온 주일 오후에는 하나님 예배 후에 또한 각 구역 태신자 중점 기도도 태신자 중점 태신자 집중 전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구역에 뽑는 그 태신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들에게 복음이 바르게 제시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간절히 붙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 또 가정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성도들, 슬픔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저들의 모든 육신을 만지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붙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 우리 서북교회가 힘써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전도 토마전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가서 같이 전도하며 또 그로 인하여 더 전도에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어 동력을 얻어 멋지게 전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